3주 만에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문단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에 들어오시고 파도가 잠잠해지니 배가 건너편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얼핏 보면 물 위를 걸으신 직후에 오늘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즉시 일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아주 짧아야 합니다. 얼마 안 지난 것 같지만 시간이 상당히 지났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항상 그러셨듯이 예수님은 여기서도 병자를 고치십니다. 앞에 있었던 내용이 여기에 반복되는 듯한 부분이 여럿이 있습니다. 다 같이 53, 5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아멘. 배가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바다를 건너면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라는 이방 땅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라사는 남동쪽의 도시입니다. 제자들은 바다 북판에서 풍랑과 파도와 싸운 후 이방 땅으로 건너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건너가신 곳이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게네사렛입니다. 거라사로 건너갈 때처럼 이번에도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음을 전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풍랑과 파도가 항해를 막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을 떠나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바다를 건너감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게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갈 수 없을 것 같은 곳까지도 가야 합니다. 이 건너감은 복음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다른 곳에 전해져야 함을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거라사 땅에 건너가셨는데 이제는 계속 복음이 확장될 것임을 건너감이라는 단어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담을 넘어야 하고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라사인들과는 달리 이쪽 게네사렛 지역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곳에 가는 것보다 바로 옆 지역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인데 정말로 이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십니다. 게네사렛은 가버나움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갈릴리의 해변 도시 중 하나이지만 가버나움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게네사렛 땅은 평평하고 옥토여서 그곳 사람들은 농사를 주로 지었고 가버나움보다 이방인이 많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로 게네사렛에 도착하십니다. 그곳은 가버나움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배가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지역에 오신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갈릴리 북부 지역으로 와서 예수님을 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소문으로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실 때 그가 예수님이심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5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매. 아멘. 사람들은 배에서 내리시는 예수님을 보자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달린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천히 가면 많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달렸고 동네를 샅샅이 뒤져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렸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구석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자들이 달려 돌아다녔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찾아서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병자가 예수님께 갔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자는 이미 다 나았을 것이므로 이제 걸어서 못 가는 자들만 건강한 사람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건강한 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녀서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병든 자를 찾아서 침상째로 메고 나왔습니다. 병든 자를 침상째로 들고 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침상째로 들고 가는 것은 최소한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 교대로 들고 가야 할 텐데 그러려면 정말로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번거로운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병자가 홀로 나올 수 없으니 건강한 자들이 병자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열심히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수색했고 그리고 그들을 침상과 함께 들고 오는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그곳 사람들은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김으로써 많은 병자를 낫게 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힘든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복음도 그러합니다. 먼저 믿은 자가 믿지 않는 자를 데려와야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열매는 땀으로 얻습니다. 많이 섬겨야 복음의 열매가 많습니다. 침상을 두는 수고를 많이 해야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한 원리는 사람이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병은 인간의 일반적인 고통이며 병 고침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 같은 고난을 통해서 신자의 신앙이 생기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이유는 병든 자를 섬기고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라고 건강을 주십니다. 그들도 몸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나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고침받아 건강해진 자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같은 은혜를 받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과 열정이 병든 자를 데려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상자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 많은 군사들이 수고하는 작전과 유사합니다. 앞의 2장을 상기해 보면 사람들이 침상에 친구를 싣고 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계신 건물 속에 내렸을 때도 친구들이 병자를 싣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친구들의 열정을 칭찬하셨습니다. 신자는 그러한 사랑과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심은
그들로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고치실 병이 없으며 불가능한 것이 없으심을 믿는 믿음이 병을 낫게 했습니다. 병 나음을 얻는 자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병자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생각해낸 것이 시장입니다.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방과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크기의 장소와 마을에 모두 다니셨음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정말로 열심히 사람을 찾으시면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고 사람들에게 오라고 광고를 붙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장소, 모든 동네를 찾아가셨습니다.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는 여기에서 엿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잘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너무 이곳 저곳을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데려온 병자를 마을이나 도시의 시장에다가 두었습니다. 병자를 침상채로 데려와서 시장에다가 두었다는 말입니다.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뿐 아니라 각종 모임과 외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시장에 계시니까 시장에 데려왔다기보다는 다른 데 계시다가도 예수님이 시장을 틀림없이 지나갈 것이니 시장에서 병자를 고치실 것을 기대하고 거기다가 갖다 놓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을 만나러 회당에 가셨던 것과 유사합니다. 여러 동네를 다니시다가도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을 만나러 사람이 붐비는 시장에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사람들의 열정과 지혜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시장에 가실 것을 예상하고 병자를 시장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많은 병고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자들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댐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 나았음을 상기시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기서도 옷자락을 만진 모든 병자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옷에 마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옷자락을 만지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습니다. 손을 댐은 믿음이 있음을 뜻합니다. 믿음 없이 손을 대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손을 댔다는 것은 가장 작은 노력과 대가를 치름을 말합니다. 동물을 바치거나 돈을 치료비로 가져오거나 불가능한 어려운 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재물과 의식과 시간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쉬운 동작을 믿음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제게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옷자락을 만짐은 자신의 믿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댐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습니다.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가 성하게 되었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상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하게 됨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잘 먹고 몸도 잘 움직여서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아무튼 나음받은 자는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낫게 하심은 그를 믿으라는 요청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은 없고 몸만 낫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의 나음을 통해 신앙을 얻으라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몸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고치심으로써 영혼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끝이 납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는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전반부에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다면 마가복음 후반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한두 가지만 언급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본문은 건강한 자의 섬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물질을 썼음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섬김이 있어야 병을 낫게 합니다. 섬기지 않는다면 치료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많이 섬겨야 열매가 많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게네사렛의 건강한 사람들은 다름박질을 해서 온 지방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걸어서는 부족할 것 같아서 그들은 뛰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몸이 아픈 자들은 다 그에게 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침상째로 들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고된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섬김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한 부지런함과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다름박질하고 열심히 나르고 열심히 옮기고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너가야 합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복음에 갈급한 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건너갈 때 거기에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시자마자 많은 병고침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가 그러합니다. 과감히 건너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방 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 자들이 못 받아들이거나 못 받아들일 것 같은 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건너가야 합니다. 풍랑이 거치고 파도가 높은 바다를 건너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의 쇠락을 우리는 봅니다. 인구는 계속 증가해 가는데 교인의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교회는 비어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건너가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갖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데에는 급하지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는 너무 열심히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나 이러한 영적인 질병이 보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질병과 무기력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신앙을 주셔서 열심히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게네사렛 사람들의 열심과 열정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저희도 열심히 달리고 뒤져서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